이사야 5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열방도 알아보고 이방의 왕들도 알아보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는다고 앞에 그렇게 말씀 나와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못 알아봤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나는 확실한 약속을 주었지만 그들은 과연 이 약속을 알아볼 것이냐, 그 약속에 대하여 어떻게 대할 것이냐, 즉 구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분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우리의 죄를 미리 다 알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즉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실은 이와 같은 짓을 하지 않도록 주신 말씀인데 여지없이 그들은 이 말씀을 성취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안 믿었어요. 메시아의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나타났죠. 도움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와의 팔이라고 표현한다면 예수님보다 분명하고 강한 팔이 어디 있었습니까? 웃는 병자도, 죽은 자도, 앉은 베이도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권한 팔인지 몰랐어요. 받았지만 모르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고침은 받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믿지 않아도 오병이어의 떡은 나는 먹어요. 그러나 예수를 죽입니다.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라는 팔을 내밀어 주셨지만 그를 알아보는 팔은 또한 내밀지 않으셨어요. 그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지는 않으셨어요.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했어요. 하나님 내버려 뒀죠. 그래서 바로 나름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나름대로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그 이유가 맞아요. 2절 보십시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더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이런 모양일 줄이야. 아니죠. 이런 모양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들 보기에 메시아답지 않았어요. 그런데 명분이 있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면 이런 모양일 수 없다. 그럴듯하죠. 보기에 믿을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기에. 근데 자기들 말로는 주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메시아라고 여길 만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요, 자기들 보기에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게 어떻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닌 증거가 되겠습니까? 맞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기들 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복이라는 거는 외모,
출신, 사회적 배경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좀 상류 사회하고 어울릴 만한 왕족다운 어떤 좀 어느 정도의 재력이나 권세나 사회적인 로마하고 좀 대드는 어떤 좀 패기, 왕답게 뭐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했는데 이런 게 없었던 겁니다. 보통의 유대인의 기대와 또는 유대 상류 사회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상하고 너무 달랐던 겁니다. 마른 땅에 보면 말이에요. 나무가 뿌리가 밖으로 좀 드러난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밟으면 닳아지고 깨지고 막 이러잖아요. 척박한 땅에 겨우 순이 나와가지고 이 나무는 이파리 조금 나왔는데 이게 오래 살는지 죽을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미약한 고작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척박한 땅 요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무가 작다, 힘이 없다, 보기에 별로 그렇더라 이 정도 아니고요. 자라나는 것 자체가 땅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집 왕족은 왕족인데 다른 왕족 같으면은 그래도 재산도 좀 있고 유다 땅에서 살고 예루살렘에서 이름 좀 날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갈릴리가 뭐야 갈릴리가 이방 취급받는 갈릴리 그 중에서 나사렛 그 들어보도 못한 동네 자기들 기준에서는 선지자도 안 나온다는 데서 메시아가 왔단 말이야. 너무 안 어울리는 거죠. 땅이 안 좋아요 땅이. 그리고 보니까는 뭐 거기서 태어났더라도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소문도 있고 한데 뭐 그렇더라도 이름이나 학교라도 좀 나오든지 돈벌이라도 좀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그래도 좀 이름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었든지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뭐 거지 같은 것들만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안 어울린다는 거죠. 이방인과 근접한 지역에서 권세 있는 친지 하나도 없이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자손인데 영 다윗의 자손 같지 않은 다윗의 자손 그 사람이 메시아라 그러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대에 너무 못 미쳤던 거예요. 또 기왕의 사람들 앞에 나타났으면 좀 그럴싸한 후원자도 좀 모으고 여기 국회의원 선거만 하더라도 후원자 있잖아요. 마을은 왕이라 그러는데 무슨 호위하는 사람 없고 여차하면 죽임당할 거고 매맞을 것 같고 맨날 가는 데마다 말다툼이 나고 잠잘 곳도 없어가지고 보니까는 노숙도 많이 하고 밥도 거의 남의 집에서 얻어먹다시피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맨날 걸어다니고 옷에 때국물만 질질 흘고 다니고 화려한 옷을 입고 권세 있는 자 중에 그런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 좀 잘하시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습이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낸다는 그 모습을 보고도 이건 아니라고 성경이 눈앞에 있는데도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메시아상을 정한 다음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함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싶고 원하는 대로 믿고 싶고 그 결과 예수는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니다 이랬던 겁니다. 자, 더욱이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라 다른 그런 지배와 영향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의 왕좌를 되찾을 포부라도 좀 보였으면 좋은데 로마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힘있고 높이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야지 맨날 욕이나 하고 다투면 어떻게
로마하고 맞서겠다는 얘기인가? 뭐라 그래요? 뭐 독사의 자식이니 여우 새끼니 뭐 화 있을진저 그러지 말고 요즘 말로요. 통합을 이루어야지. 예? 세력 규합을 해야지. 있는 세력까지 다 원수 만들고 찍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 2절까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우리가 보기 흠매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제가 지금 설명한 이런 것들입니다. 말씀하는 바가. 예수님에게는요. 유대인들이 보고 싶은 것이 없었어요. 흠모 우러러보고 막 우리에게 애기가 와서 저를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죠. 뭐 그것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게 흠모라는 건데 전혀 없었어요. 아름다워서 천천히 뜨달면 우리가 아름다운 것은 오래 보잖아요. 계속 보고 싶어. 그런 게 없었어요. 볼품없는 외모와 행색에 천하지는 않지만은 왜 다윗의 집이니까 비범할 것도 없는 출신과 성장 배경을 가진 예수. 아버지가 목수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려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보낸 그 구원하려고 보낸 중보자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에게는 본래 말씀대로 주 앞에는 중보자였지만 그들이 주님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들 눈앞에는 중보자가 아니었어요. 보고 싶은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지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였어요. 자, 그러면 과연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볼까요?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요, 그럴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십자가 걸어놓은 교회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제가 일부러 보지는 않는데 제목들 보면 말이죠. 뭐 우리는 뭘 그동안 잘못 봐왔다. 뭐 새롭게 봐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 근 20년 사이에 많거든요. 그중에 어떤 거 하나씩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부족하게 봤구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전통적으로 봐왔던 맞는 것도 깨뜨려서 이걸 해체한다 그래요. 깨뜨려서 다르게 요즘 사람들의 관념이나 최신 학문 트는 데 맞게 사회적 분위기에 맞게 가만 보면 그래요. 그것이 맞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면요. 제가 말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 그러면은 그 말 자체의 다양성을 넘어서서 진리를 파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미 예수님 다시 오심도 원하지 않고 온다 해도 못 알아볼 준비를 유대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끝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준비를 하셨냐?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자 철저하게 준비를 끝낸 마음을 확실하게 깨버릴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땅을 흔들어 버려요.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요. 각 사람들 몸에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올 때 천하만민이 그를 찌른 자들까지도 세상 찌른 자들까지도 볼 수밖에 없게 하나님도 준비를 마치셨어요. 네. 전에는 볼품 없다 그랬죠. 영광 중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믿는 자로 그분 앞에 설 것이냐. 이야, 메시아가 왜 저래? 메시아일 수가 없어? 하는 그런 무리들 속에 설 것이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처음 오실 때 메시아가 이럴 것이다, 이렇게 대우받을 것이다 한 것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는 이렇게 오신다. 그대로 지금 믿는 자가
메시아를 바르게 보고 나의 주님을 만날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한 사람을 남겨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지자 하나 없고 기도할 자 하나 없고 중보할 자 하나 없고 했을 때 그 인생과 공동체는 그 땅을 얼마나 불행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지요. 연약하지만 한 사람이 있고 한 목소리가 있고 한 자리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이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를 알아본 자는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주여,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훨씬 더 예수님을 멸시할 학문적 사회적 영적 준비를 마쳤지만 대적할 무기도 다 갖춰놨지만 우리 하나님 역시 그것들 한 번에 다 사르고 밟으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주여, 주의 팔이 나타날 때 우리가 주의 구원하는 팔에 안길 자가 될 것이니까, 아니면 그 팔에 침을 받아서 죽을 자가 될 것이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 계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연약하지만 주여 믿는 것이 확실합니다. 끝까지 믿게 하시옵고 순전하게 주님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